주간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좀 짧게 한번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도전적이고 긍정적이면서 목표를 성취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등하고 부정적이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리게 하는 조건은 환경도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환경과 능력이 전혀 받쳐주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이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무엇이 나를 도전적이며 긍정적이고 그리고 성취해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혹은 열등하고 부정적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느냐, 내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이 어떤 삶의 질과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권위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위자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육체적으로는 부모님, 또 목사님, 선생님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에 따라서 내 정체성이 결정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속이는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완벽을 요구하시고 최고만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으로 이해한다면 나는 완벽주의고 이중인격적인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 쉬울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정체성을 부여할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최고의 정체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어떻겠습니까? 최고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삶, 내가 꿈꾸는 삶, 모두가 바라고 소원했던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말씀으로 바탕을 하는 긍정적인 믿음,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보내드리는 모닝 토스트 보면은 아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있다 보면 끝부분에 가서 항상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합시다 라는 메시지가 항상 나오죠. 제 인생 철학입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그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양이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미 기도했지만 우리가 말씀 받아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준비되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어쩌다 한 번씩 좋으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온 것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들으러 나온 것입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딱 재보니까 20분밖에 안 돼요, 설교 내용이.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레마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 받고 돌아갈 때 기뻐 뛰며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뒤로 서지
뒤로 물러서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야지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을 쪼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초대합니다. 하나님, 멀리 계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지막 때의 히든카드 될 수 있도록, 교회의 히든카드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소원하는 자마다 다 말씀 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악되고 그리고 비교 속에 일그러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니, 굳이 죄악되고 그렇게 비교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꼭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서도 특별히 파워포인트 보시면 나오시지만 용기를 주는 사랑, 위하여 주는 사랑, 위해 주는 사랑, 그리고 용서해 주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사랑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에 그때 사람은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에게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권위자로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믿고 따라간다면요, 자연스럽게 나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화되어져 간다, 성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하지만 저는 끝까지 이것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얘기로 일관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 또 얼마나 나를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시는지, 또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살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감사하게도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로는 용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를 주는 사랑. 용기를 주는 사랑이죠. 여러분, 모든 포유류들은요, 태어나면 몇 시간 안에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몇 시간 내에 혹은 며칠 내에 자기가 알아서 뛰어서 걸어 다니죠. 뛰거나 걸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떤 포유류보다도 미성숙하게 미숙아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더 많은 돌봄과 사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많이 보살핌을 주고 그리고 엄청난 양의 사랑이 쏟아 부어져야 되는 존재, 이것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엄마는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히 아기를 둔 엄마들은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태어난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아기가 자신을 알아보고 웃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자기 자신을 보고 아기가 엄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엄마한테 설마 그럴 리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멱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사랑은 너무나도 뜨거워서요,
환상과 환청이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있어 왔기 때문에 아기가 아이로 자라고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 청년으로, 건강한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뜨거운 사랑이 얼마나 많은 감탄과 감격을 만들어냈겠어요. 아이는 바로 이 감탄과 감격을 먹고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자란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자고 자란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박수갈채와 감탄과 감격을 먹고 자라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감탄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향한 감탄과 감격이 없다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여러분 정체성은 자꾸자꾸 망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적당한 매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훈계도 그리고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향해서 감탄과 감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야, 너 참 잘생겼다. 야, 정말 신앙 이쁘네. 너처럼 지혜로운 청년은 내가 처음 봐. 봉사 수준이 온전히 주님의 오른팔 되십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나님 향한 열심이 특심이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놀리지 마세요. 그래 놓고 집에 가서 혼자 거울 보면서 웃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나? 하고 웃는다라는 거죠. 저라고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감탄과 감격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먹고 살자고 숨어있던 겁쟁이 기드온, 천사가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크게 소리 지르요. 강한 용사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소경을 세워두고 눈먼 것이 이 사람 스스로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그가 눈먼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라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 결국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사막 가운데로 내쳐버리지요. 그런 그가 죽게 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약속의 자녀도 아닌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물을 먹이시고 사막에서 그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를 주시는 일입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제가 밤을 새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감탄과 감격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빠져들어가셔야 돼요. 읽다가 조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빠져들어가 보십시오. 그분의 용기 주시는 말에 여러분 빠져들어가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용기를 깎아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고 용기를 한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엄마의 감탄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이런 감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깎아내리는 사탄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성경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위해주는 사랑입니다. 위해주는 사랑. 자, 따라하겠습니다. 위해주는 사랑.
아멘. 삼위일체, 즉 하나님이 세 분이셨지만 하나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언젠가 한번 또 했던 것 같은데, 서로 챙겨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세 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삶이 너무나도 하나님 세 분을 기쁘게 만들었던 거죠. 영원하게 행복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나 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랑을, 이 행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랑과 행복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와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피조물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마치 엄마 뱃속과 같은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아주 조심조심, 아주 치밀하게, 완벽하게 깊은 배려 속에 탄생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정상적인 두 부부가 아기를 가지게 될 때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아이를 갖고 낳습니까? 아니죠. 아이를 위해서 수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아이의 출생을 위해서 아기 옷을 사고요, 다라에다 씻겨도 되는데 목욕조도 사고요, 그리고 젖병과 귀조기도 열심히 삽니다. 가능한 한 최상의 것으로, 아주 좋은 것으로만 삽니다. 아기 물건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첫 아이를 낳을 때 열심히 집에서 아이 물품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비싼 메이커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검소한 것으로, 질이 좋은 것으로 위주로 사는데 아기 물품만은 메이커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질은 똑같은데 조금 메이커 아닌 걸로 사면 어떠냐 이랬다가 혼이 났어요.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혼났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혼나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온 식구가 한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기 용품을 구입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게 되죠. 이미 아기가 태어나기 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관심 속에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탄생으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을 창조하시되 기다림과 흥분의 6일 동안에 그렇게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의 탄생을 보면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주와 별, 바다,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식물과 동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요,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의존하고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존재함에 있어 가장 의존도가 높은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을 6일 동안 열심히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생애가 막 느껴지지 않으세요? 성경책을 졸면서 보면 눈물 나죠. 하품하느라 눈물 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하나님의 이 모성애를 보면서 성경을, 창세기를 보시면요,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황당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진화론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땅에 뚝 떨어진, 땅바닥에 떨어진 저 돌덩어리 같다라는 거죠. 흔한 돌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선택되어져서 내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란 존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다가 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에 갖다가 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존재에 대한 해석이, 내 정체성에 대한 해석이 아무것도 아닌 흙이냐, 최고의 사랑받는 신의 작품이냐 해서 갈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는 당연히 후자예요. 과학적으로 진화론이 맞다라는 것을 100번, 1000번 밝혀낸다 할지라도, 진짜 그런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이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요, 하나님을 모르시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실 때 일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이제 어려서 고아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크셨죠. 그러다 시집 와서 이제 맏며느리로 집에서 이제 일만 하면서 아이들 셋 키워서 정신없이 이렇게 사시다가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설교 강단에서 받으셨대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으시고 저희 어머니가 펑펑 우셨대요. 하나님 날 이렇게 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다음부터 저희 어머니를 새벽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10시, 11시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시느라고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기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찾으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위로와 용기 사십시다. 저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죄악되고 부끄러운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의 타이틀을 달면 거기에서 좀 더 자유해지고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용기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오셨어요. 30년간 저는 경험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일그러지고 못난 나의 정체성 때문에 난 못해 아내를 외칠 때 그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성경을 펴보이시면서 눈물의 사랑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내게 소리질러 감동케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며 내가 너를 위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었단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 나는 너 없으면 죽어.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야.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참 행복해요. 제가 화가 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고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 살 길이며 그것만이 여러분을 웃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참 많아서 다음 주에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침 사순절 기간이다 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이렇게 맞춰주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긍정적인 신앙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도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무엇으로 더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아들, 어쩌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죽고 말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마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도 아들이 더 귀중하셨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기는 죽을 수 있어도 아들은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무엇으로 그 사랑을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빠져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 정체성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넘쳐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악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 그 어떤 것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주신 하나님, 위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